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이들 같이 순전하고 선량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고별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 따위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일터로 가는 첫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것이 거룩하고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고 알파에 오메가 있는 것처럼 시작을 잘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길에 서 있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변덕스럽게 사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님 일정하신 우리 하나님 따라 믿음의 요동함이 없이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옷깃을 여미는 마음,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 땅에 어쩌면 인간으로서 그 길을 가장 잘 간 사람 한 사람을 들으려면 아마 다윗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목동에서 시작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올라갔으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했고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도 있었으나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아래서 용서를 빌었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부터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부경화를 누렸지만 결국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 정말 휘황찬란해서 솔로몬 성전을 걸어온 사람이 눈이 그냥 뒤집어졌다고 그러는데 응당 그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원래 목동에 불과했다. 참 지도자가 되면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그런 사람.
어느 순간에 좀 주어지고 권세 주었다고 어느 순간에 뒤집어서 옛날에 한 말을 다 뒤집어서 얘기하고 뻔뻔스럽게 얘기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심판받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양심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 대표 설 거다. 이 생각에 있어서 조금 다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아마 베드로 전서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그가 죽기 2, 3년 전에 쓴 것인데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1장 1절에 보면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우측으로 가는 이 갈라디아, 북쪽으로 가는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내륙 갑바도기아 이쪽에 성지순례를 가봤어요. 이 자리를 다 그레네 뭐 이런 데거든요. 성지순례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은 터키 지역이지만 지금은 이슬람 지역이지만 거의 과거에 기독교 지역이었다는 것이 프레스코와 뭐 이런 그 모래 삶 같은 데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림을 천장에 그려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생애를 이렇게 막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살았던 그 흔적을 터키는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여기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 지역에 가면은 다 그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거기까지 핍박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흩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 그 전서의 핵심 키워드는 시련과 고난이에요. 시련과 고난을 핍박을 이겨내야 되라,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고난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시련과 핍박을 이겨내야 되겠지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이 말을 보통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이루어야 될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일이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것이 우리의 신분이 이것이니까 떳떳해라. 뭐 자랑스러워해라. 이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거꾸로. 너희가 이러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히에라튜마라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7절에만 9절에만 나와 있는 2절 5절과 9절에만 나와 있는 히에라튜마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히에리우스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네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흩어져서 핍박받고 고난받는다고 해서 네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냥 연명 수준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9절은 복음 전하라는 말이 한마디. 너가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 어둠의 가운데 쌓이는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빛을 전파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라. 이게 9절이고요. 5절은 신령한 집, 교회를 건축하라, 세워라. 교회를 건축하라.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는 놀라운 사실은 옛날에 착각한 거죠. 뭘 착각했냐면 루터가 만일 제사장설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다 뭐 이러니까 제사장이니까 무조건 설교도 할 수 있고 나도 제사장이니까 나도 축도도 할 수 있고 막 이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너가 대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라 라고 얘기한 것은 구약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었으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가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일평생 나심이 되어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 세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신분이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다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구약에는 제사장만 선지자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구별되고 일반 백성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의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직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 근데 너희들은 거룩게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뭐 성밀하겠지만 구별되어져서 하는 사람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선지자들만 이렇게 구별되어져 쓰임 받았지만 신약의 성도는 모두가 다 누구든지 다 이제 불신자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불신자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결국에 그들을 거룩한 자로 만드는 일에 다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자라고 표현을 쓴 거지. 너희는 제사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가면 천국에 가서 20장 6절에 가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 히에뉴스라는 말은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제사장인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너가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오해, 모든 성도들은 나는 평신도고 나는 그냥 핫발이고 나는 무슨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목회자만 높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선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설을 오해해가지고 나도 설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 게 또 엄청나게 실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뭐한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하나, 성도의 부르심 하나고요. 또 하나의 부르심은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하나예요. 목회자, 선교사 이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은 자기는 무슨 신령한 사람처럼 생각해서 자기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맨날 예언 받으러 가니까 쓸데없는 이런 예언만 거짓말 듣고 와서 무슨 위대한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르심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목회자로서 합당한 자인가? 그러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 그리고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날이 되고 봉사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더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서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냥 성도로 부르심, 목회자의 부르심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 그런 어르신. 그렇게 만약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칩시다. 목회자, 우리 성도는 한 7%나 구원을 받지만 목회자는 1%가 안 된답니다. 천국 가는 자. 왜? 너가 이 거룩한 특별한 더 부르심으로 불렀는데 너가 하는 짓이 너는 아니다. 이 목회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 직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지옥입니다. 거의 지옥. 그만큼 이 직분이 엄청나게 두려운 직분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지옥 갑니다.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라 선지자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한 자가 선지자잖아요.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자가 잘못 전달해서 그 사람 영혼이 지옥 가게 만들면 이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너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두 종류의 존재가 나오니 하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영이 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돈에, 포도주에 취해서 완전히 타락하게 만드는. 그들이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사람도 천사적인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뭔가 메시지 전달자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사자란 말이 천사란 말입니다. 엔젤스도 돼 있어요. 천사인데 이 천사가 말을 교회에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을 전하게 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소식은 전달하지만 복음 전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시키려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날마다 나타나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맨날 천사가 나타나게 해서 하겠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에베소 교회 사자는 에베소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예요. 물론 어떤 천사의 어떤 교회마다 그 쓰는 천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것은 메시지 전달자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짐승과 거짓 선자도 천사인데 메시지 전달자라는 거예요. 메시지 전달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 교회도 교회, 저 교회도 교회니까 어느 교회만 나가서 주일만 성수하면 되지. 그 사람 지금 자신의 영혼이 지금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교양 생활하는 무슨 교회 나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랬어요. 엄청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불신자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삶을 다 알리려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직무를 감당하는 자 너희를 세웠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거룩한 직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자체로 그런 거예요. 그 자체. 그런데 내가 교회 와서 예를 들어서 식당 봉사를 하는 나는 그러면 교회 허드렛 일이라는 뭐 천한 일이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주방에서 밥 해먹는 거하고 교회 나와서 설거지 하는 거하고 천양지차의 상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귀한 일로 보시는지 그 자체
자질을 귀하게 여기고 해야지. 너는 목회자니까 너는 좀 멋진 직업이고 멋진 직분이고 나는 뭐 청소나 하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겸손함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직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몸된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산출하는 일에 나의 자그마한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해서 같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지 목회자만 말씀 전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말씀 전파가 중요하죠. 이것이 정말 핵심적인 사항이지만 성도들이 곳곳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제사장이다, 너가 제사장이다, 떳떳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래서 산으로 굴로 뭐 들어가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벌써 성도 우리 자신이 벌써 구별된 사람들로서 거룩한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하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그 사실 자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는 그 자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부 한 거 사다가 집에 가서 어머 세댁 한번 먹어봐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를 알아라.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독교인들 자체가 이러한 거룩한 직임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지나치게 나간 것도 있어요. 세속적인 직업도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직임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단 하나도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돈 벌고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 1원짜리 하나 상급이 되지 않지만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1,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하나 들여서 누군가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갔다면 거룩한 생물이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주눅들 필요 없어. 나는 이 거룩한 성령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의식하는 거지. 그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택받은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져 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몇몇 선택했더니 지가 똑똑하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다 교만에 빠져서 온데도 예수님 죽여버려요. 지네들이 그 위치 자리를 확보해서 그 위치를 내놓지 않으려고 돈 벌려고 위치를 확보하려고 오히려 그것을 타락의 도구로 권력의 도구로 사용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 갖고 역사하지 않겠다. 너희들아 누구든지 나같이 부족하고 나는 이방인으로서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나를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는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는데 오늘 성도들이 과연 나를 그렇게 내가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내가 이따위 하려고 교회를 나왔나? 왜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 지금 생각 자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고
내가 빗자루 하나 쓰려고 내가 교회 나왔나? 이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듯이 주님 제가 제사장입니다. 적게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되자. 나는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어떻게 감당하오리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감사함과 내게 기쁨을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니 이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일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게 되면 숫자에 적고 많음을 떠나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올 자답다. 그런데 그런 자만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작은 일이든 어쩌면 소중한 일이라고 보이지는 일인가요? 모두가 다 거룩한 일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나는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하에 겸손히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는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한낱 업으로 그런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장모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집안의 가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하늘나라에 과연 쓸모 있을까? 고기만 잡은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주님은 그를 가장 귀히 보셨고 그의 겸손함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향한 그의 열정을 보시고 그를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분을 지녔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어둠에 속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니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어둠에 쌓여있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수단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만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도하면서 또 내게 주어진 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일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일들을 잘 수행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위해서 필요한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물질의 은혜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의 겸손히 그렇게 일을 감당하다가 하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